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덕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덕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엄난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인 세금을 낸 지가 이제 최근에 종교인 세금을 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종교인들도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정부에서 방침을 정하고 그렇게 종교인들도 세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면서 특별히 이제 기독교 안에서 3분의 2 정도가 차상위 계층으로 등록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몰랐는데 3분의 2 목회자의 3분의 2가 차상위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차상위에 해당된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생활이 겨우 가능한 그러한 수준의 목회자들이 3분의 2가 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분의 1 정도만 세금을 내고 나머지 3분의 2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세금이 0원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차상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세금은 0원이 나옵니다. 내려고 해도 이게 쭉 다 정리를 하다 보면 0원이 나오는데 또한 이게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이제 뭐 개척을 하거나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결혼 폐물이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재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 그 폐물을 내어놓고 팔아서 재정을 보탬을 했기 때문에 결혼 폐물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결혼 표물이 없이 그냥 지내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목회자들은 자기의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교회의 재정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어떤 내년 예산을 잡을 때도 교회의 현재 재정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사례비를 올리거나 혹은 그러지 않거나, 사실 물가는 엄청나게 뛰지만은 사례비를 올리는 경우가 거의 많지 않다라는 거죠. 대형 교회라든지 중형 교회 이상 정도 돼야만이 이제 재정이 넉넉해야만이 이러한 사례를 제대로 올릴 수가 있지, 나머지 교회들은 대부분 그냥 몇십 년 동안 계속 처음 책정됐던 그 금액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회자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목회자가 교회에서 이제 이런 일을 합시다라고 이제 목적 헌금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가끔씩은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고 이런 일을 합시다라고 하면 서로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또 다른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목적 헌금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지금 현재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해서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헌금을 합시다라고 하면 성도들은 색안경을 끼고 목회자를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이 헌금을 해서 목회자가 재정을 더 이게 채워가지고 당신의 사례비를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어리석은 자가 됐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본문 이전까지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는 사도 바울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며 복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자꾸만 세상적인 관점에서 목회자를 바라보고, 더더구나 여러 가지 추천서를 가지고, 여러 사람의 추천서를 가지고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에서 뭔가 제대로 된 목회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자꾸만 사도 바울을 엉뚱한 방향으로 몰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도들이 오해하도록,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믿지 아니하도록 자꾸만 이간질을 시키고 오해하도록 만들어 나갔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자랑하고 나는 이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이만큼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이런 출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 오히려 내가 말하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수 없어서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죽했으면 자기 자랑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당신들과 같은 유대인 출신이고 나도 예루살렘에서 활동했었고 나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충분히 수학을 했었고 그래서 유대인 가문에서 최고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더더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를 들어 올리시더니 삼층천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셨다. 이런 것까지 다 자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들이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것은, 이것은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 세운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어리석게 되었다라는 말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자랑하게 된 것은 어리석게 됐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라는 말은
너희가 나를 이렇게 자랑하도록 만들었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자랑하도록 만들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칭찬받아 마땅하다.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지극히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그 모든 것이 사도의 표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나타내고 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도의 증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명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언가? 사실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거든요.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남에 비교될 만큼의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항구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늘 뭐 물질이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돈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항상 넘쳐나는 곳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행했느냐 하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천막을 지으면서 돈을 벌면서 그렇게 오히려 교회를 세워 나갔던 것입니다. 더더구나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뭐 천막을 지어서 자비량으로 했지만은 그것도 자금이 모자랐기 때문에 저 어려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가 지원해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고린도 교회를 세워 나갔던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세울 때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습니까? 뭐 다른 교회를 세울 때는 잠깐 동안 있다가 떠나가고 잠깐 동안 교회를 세우고 또 떠나가고 이렇게 했지만은 3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 목회를 하면서 그곳에서 훈련하고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오히려 너희에게 더 집중했던 이것을 용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더 헌신했고 더 정성을 쏟았고 더 온 힘을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모함을 하고 자꾸만 사도 바울을 외면하고 있는 것, 이것이 참으로 속상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공평하지 못하게 다른 교회들하고 공평하지 못하게 당신들에게만 집중했던 것 용서해라 라는 말은 반의법이죠. 반의법.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이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는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역할 때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전혀 뭐 돈을 이렇게 요구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자기네들이 스스로가 나서서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우리가 흥금하겠습니다라고 작정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특별 모금한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자기네들이 스스로 나서서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가만히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목돈을 건지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핑계 삼아 지금 특별 헌금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당신들 그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소리를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아니, 고린도 교회에 섬길 때도 3년 6개월 동안 섬길 때도 자비량으로 하고 오히려 더 힘들게 생활하면서 이겨냈는데,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하는 이것을 마치 목돈을 챙기기 위해서, 사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고린도 교회에 가기를 원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당신들에게 내가 폐를 끼치게 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당시 방문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은 철저하게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구제하는 구제 헌금은 오로지 그 구제 헌금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해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자식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저축을 하지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저축하는 일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도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돈, 자비량을 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오히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3년 6개월 동안 사역을 시작할 때는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라는 말이에요. 재정적인 도움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교활한 자라는 거예요. 교활하게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속임수로 취하였다, 이용했다 하니 라는 말이죠. 속임수로.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였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여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라는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 이득을 취하려고 이렇게 장꾀를 부렸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모으는 이유, 정말 그들이 가가지고 당신들에게 피해를 준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오로지 디도와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그 헌금만 딱 모아가지고 나왔지 않느냐라는 말이죠.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한다. 사도 바울은 오로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감으로 인해서 당신들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 내가 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까? 또 내가 감으로 인해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훨씬 더 낮추어서 막 짓밟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까? 혹은
음란과 그 호색관계가 이러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속상해하지는 않을까? 이러한 것들이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두렵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사도 바울을 이게 이간질하고 사람들이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든지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행동을 보이든지 나의 모습과 관계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대단해서 여러분들이 뛰어나서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격이 갖추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내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만져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은혜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이간질시키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게 하였지만 여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고린도 교회를 부모와 같이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또 다른 마음인 것을 알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켜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정결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이 교회가 믿음의 바탕 위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게 하셔서 날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장로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더욱더 강건함으로 허락하셔서 주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온 땅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